오늘은 복음조화 85번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에 있는 다소 긴 성경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제 51장에 나오는 말씀을 또 기초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하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비 소리가 들려요. 아니, 제비 소리가 어디서 들리지 하니까 제 집 위에 있는 전선줄에 제비가 벌써 와가지고 거기에서 비비베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제비 보고 야 제비야 반갑다 그렇게 제가 인사를 했는데, 우리 집 뒷산에 가면 지금 진달래가 막 피기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달래 꽃하고 제비가 왔다는 소식을 갖다가 저기 아침에 제가 카톡에 다방에 있는 분들께 했더니 야 진짜 봄이 맞는 모양이다. 거기는 지금 막 눈이 오거든요, 저 북쪽에는. 그런데 하여튼 이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조 85권 가운데서도 특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성경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 성경절 앞에 한 두 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에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그저 겉으로 믿을 수도 있고 정말 마음속으로 믿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제자가 되는 거하고 좀 다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려면은 내 말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요. 뭐냐면은 8장 33절에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완전히 종의 역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는 애굽에서,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계속적으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한가운데 이들의 모든 종살이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로 시작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나오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북방 이스라엘, 남쪽은 남방 유다로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그 나그네로 잡혀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역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 곳으로 흩어져서 포로가 되어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요한이 살던 이 당대에는 로마 제국에 이제는 식민지가 다시 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원전이 아니라 기원 후 6년에 이때는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 이 세 나라가 로마의 이 식민지에 들어와 가지고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은 남의 종살이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래 너희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걸 한번 보아라. 그러면서 8장 34절에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슨 종이요? 죄의 종이라. 진실로 진실로 하는 이 말이 이 원문에는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아멘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무게는 천지가 무너져도 이 말씀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그 의미를 갖고 결코 변경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보시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DNA가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하고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과 집 밖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이 주인 혹은 주인의 아들과 종의 차이를 여기에 구분짓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노비면 종이면 그 아들이 뭐가 돼요? 종이에요. 그 종의 그 다음에 아들은 또 뭐가 됩니까? 계속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그 자자손손 계속적으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하는 이런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그가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 고대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죠. 이 주인이 양반일 경우에 그 집에 하인이 종일 경우에 절대로 하인은 주인 집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결단코 아버지 집 어디입니까? 여기서는 그저 하나의 집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 아버지의 집, 거기에
죄의 종은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누가 자유롭게 하면? 예,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바로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도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자랑했냐면은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자격,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지고 예수님하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여기에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 그러나 정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일들을 너희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 여기 이제 히브리 11장에 가면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에 참 부자로 정말 잘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이 고고하게 그 발굴에 의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게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던 문명 지역의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사막지대를 지나가지고 저 하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 그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기가 가서 살게 될 그 땅이 아주 좋은 곳인지 기후가 좋은 것인지 농사가 잘 되는지 사람 살만한 곳인지 그런 거 다 따져보고 그래서 갈만하면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뭐야 뭔기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잘 살던 고향을 떠난 오직 하나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갔지만은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장막은 뭐냐?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여러분 이 사막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 유목민들은 여기에 살다가 자기 가축들이 풀 다 뜯어먹고 이제 뜯어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처망을 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가 있었지만은 이 땅에 사는 삶을 마치 텐트에 사는 유목민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왜? 여기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어디에 있는 성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은 살았지만 그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세워놓으신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도표로 아브라함의 믿음 3대 요소로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고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큰 소리치는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8장 40절에 요한복음 8장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그들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다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에게부터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그들이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들이 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귀신이 들렸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를 말하는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여지가 그들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인상이 첫 인상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어떤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많은 이적들을 행하셔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비천한 사람이야. 이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도무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 많이 있는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통곡의 배경입니다. 이 다 망하고 이 옛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이 터전에 와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가을을 해상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들의 소원을 조그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이 큰 바구니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렇지만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466페이지와 467페이지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에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 나와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통적으로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정신, 같은 일을 할 때에만이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혈통적으로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는 이 말은, 비록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직계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의 싹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라 할지라도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으로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말씀하시면서 답답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도다, 이것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함으로 그들 속에 있는 거짓과 미선과 그릇된 것들을 갖다 다 폭로를 시키니까 진리 자체가 싫은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여러 가지 환영받지 못한 말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에 거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싫어해서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말 핵심을 찔러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예수님 하신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자랑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여기에 또 아멘 아멘 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원문에는 결단코 그럽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껍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속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폭로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도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만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으면 비록 죽을지라도 뭘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까?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 사람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들릴 때는 항상 그 앞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또 이런 질문을 또 해요. 이게 52절과 53절에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말로 여기 보면은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던질 때 이 질문이 갖는 진짜 내용을 그냥 크냐 그렇게 물어본 거지만은 이 원문 속에 질문을 할 때에 두 가지의 부정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는 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매라고 하는 거예요. 두가 합하면 뭐가 됩니까? 우매가 됩니다. 그렇죠? 우매가 되는데 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질문하면은 질문하는 사람이 그 질문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매를 사용해가지고 매라고 하는 이 부정어로 사용해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을 던져도 나는 안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하면서 뭐를 사용했냐면 매를 사용했어요. 그럼 그 뜻은 뭐예요?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지 않아. 그런 말이 이 질문 속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우리말 속에도 그걸 찾을 수 없고 영어 번역본에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원문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의미가 여기에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밑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니, 나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뭐라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그걸 생각할 때 기가 찼을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나이는 얼마쯤 됩니까? 이 33세, 한 34세쯤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나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니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이 그 자기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니까는 아주 기가 찰 노릇이에요. 자, 이걸 여기에 우리 이제 진짜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 있는 여러 그저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한 사람의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정신 이상자이거나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보았듯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하는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걸 실질적으로 창세기 22장 여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늦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는 그 아들을 갖다 뭐로 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뭐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들,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자 모리아 산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 칼을 들고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여러분 옆구리 보입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스톱! 됐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줄 알았으니까 이제는 됐다 했을 때 옆에 뭐가 있었어요? 제단은 있는데 이삭은 이제 됐다 했는데 제단이 있으니까 제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뭐가 있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 나오는 내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우리 세대소망 46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무서운 시련,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날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날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종이 된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의 그 날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허락하셨고,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아주 유대인들을 하여금 완전히 낯빛을 변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무지 제정신이 아닌 말씀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한 것이에요.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5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에 다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여기 이 문장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고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로부터 적어도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 이 문장이 맞아요? 어떻게 하면 문장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뭐라 그래요? 있느니라. 여기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그랬죠? 여기에 내가 있느니라 하는 이 말도 I am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인 것입니다. 영원한 과거에도 여전히 현재로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로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뭐예요? 여전히 현재예요. 우리 사람은 과거에 있다가 현재에 있다가 미래가 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간이 없어요. 언제나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말하는 나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여기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너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한다고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진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종에서 우리를 진짜 해방시켜줄 그 방법이 뭔가?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기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뭐라 그랬어요? 진리요. 내가 곧 진리요. 진리를 알지니, 여기 말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니 곧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림 여기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종으로 DNA를 타고 나서 그 결과가 뭐였어요? 사망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이 길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죽을 DNA를 타고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대의 소망에 이 말씀이 있어요. 466페이지에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진리시다. 제 종으로부터 우리를 참으로 해방시켜 줄 분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까? 아멘. 이런 놀라운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 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성경 말씀 예언 그대로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 속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외형적 자격만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아브라함이 행했던 행한 그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을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